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주를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오던 방식대로, 생각하던 생각대로, 우리의 심령에서 느끼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길이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죄악된 육신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길이며,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디자인하셨던 모습이며, 주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로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민수기 32장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 28절이요. 제가 잘못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의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브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자손이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길야다임과 느보와 바알 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32장 전체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 르우벤 자손이랑 갓 자손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좀 더 머물고 싶어서 모세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바로 32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이제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동쪽에 다 집결을 한 상태인데 그 동쪽에 집결을 해 있을 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의 땅,
길르앗 땅도 있고 이런 땅들인데 그 땅을 보고 자기들이 목축할 만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세한테 그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면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의 동족들은 지금 다 들어가가지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만 지금 미리 온 땅, 이 땅이 좋아 보이니까 여기 있겠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열심히 이제 항변을 하죠. 그래서 그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앞부분의 내용들이 결국은 언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28절에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허락은 하지만, 그죠? 동쪽 땅을 허락은 하지만 건너가서 싸우고 실제로 승리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을 모세가 그 당시에 이제 아론 이후에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엘르아살과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각 수령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리더들이 그것을 알고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이제 분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않으면, 안 싸우려고 하면, 그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안 싸우려고 하면 데리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동쪽에 두지 말고 가자라고 하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럼 너네 동쪽에도 땅 없어. 우리랑 같이 서쪽 넘어가서 거기서 같이 땅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31절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사전 정보가 없으면 좀 헷갈리는 표현이긴 하죠.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싸워서 이겨서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이쪽을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확인하고 약속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이제 이 사람들의 나라들이 그 동편에 있었죠.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나와서 없던 지파가 등장하는 바람에 왜 이러는 거지 이제 싶은데요. 이거는 좀 뒤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갓 자손에게 준 땅이 34절에 나오고요. 뭐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뭐 이런 땅들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양 우리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쭉 나열된 이름들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들의 이름을 바꾸었고 새 이름을 성들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이제 39절에 나오는데요. 므낫세는 뭘 했냐면 므낫세에게도 이제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다른 그 가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길이라는 가문은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던 아모리인들을 쫓아내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길르앗 땅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야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고, 노바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있는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첫 번째로 왜 므낫세 반지파냐면 원래는 요셉 지파인데, 그렇죠? 요셉 지파인데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지파로서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각이 반을 담당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가 되어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동쪽에 있게 되었는데, 므낫세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유는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그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빼앗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전쟁에 함께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함께 그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르우벤과 그 갓 지파에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지만, 므낫세 반지파도 그 사이 어디엔가에 아마 그 약속에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그 땅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서쪽으로 넘어가서 약 4만 명의 군사들을 파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여호수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함께 이 땅 전체를 다스리면서 있을 동안에 요단 동편에서 이 두 지파 반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역대상 5장에 보면 그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사람들을. 근데 그때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 잡혀갔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제 그 땅에서 한 이스라엘로서 이들이 계속해서 생활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이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한 므낫세와, 그리고 므낫세가 아니죠, 길르앗과 갓 지파의 그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저희가 보게 되면 32절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모세가 지금 이 길르앗 지파와 길르앗 지파가 아니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길르앗 땅을 주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세웠냐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그리고 그 각 지파 두령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세워놓고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는 이 일을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일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분부를 하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성도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신 겁니다. 그냥 개개인의 인생이 자기만 신앙 잘 지키면 되도록 하시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 공동체를, 가족을 또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도 이제 민족을 약속하셨던 것이고요. 그게 단지 아브라함 본인에게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라는 개인적 복에서 그친 게 아니고, 개인에게는 큰 복이긴 하지만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백성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랑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했었는데, 그건 무슨 뜻이었냐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그 가운데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서 우리는 동일한 의미의 축복과 그리고 책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랑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지 개인으로 부르신 이후에 교회라는 사람이 만든 조직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개인을 대하고 그리고 개인이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분명히 공동체 생활이 좀 불편합니다. 성격적으로 내성적일 수도 있고요. 본인의 의견이 비교적 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 좀 경험이 달라서 그렇죠. 어릴 때부터 홀로 좀 컸든지 자기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상황 가운데서 컸든지 예전 어떤 그 역사들을 인하여서 자기 몸 안에 배인 게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가 마냥 편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 영어로 보통 people please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 웃겨주고 또는 섬기는 거 너무 잘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볼 줄 알고 이제 다양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사람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편하냐면 그것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플리즈 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잘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냥 단지 모여있다고 해서 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사람들 모이는 곳이니까 난 즐겁겠구나 라는 것은 어쩌면 공동체가 무엇 때문에 왜 모였고 무엇을 위하여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똑바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뜻이랑은 부딪히게 되고 자기의 성향이랑은 부딪히게 되고 나는 이거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나는 이걸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 있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people pleaser는 아닌데 공동체 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을 이끌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좋은 자질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이끌기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앞장서서 이끌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군데군데 있으면 공동체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잘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교회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교회에 오면 사실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 공동체를 막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희가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에 상관없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들어오면 나름대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온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르우벤과 갓지파가 모세 앞에 나와서 요청한 것과 그리고 요청한 내용을 모세가 어떻게 그 문제를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 뒷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 근거라면 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1차적인 책임은 분명 리더십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또는 다른 각 영역에 있는 작은 리더십들이 교회 안에서 다스릴 때 분명히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더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란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 이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를 모세가 가만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세가 막 추궁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의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단 동편에 서편으로 안 넘어가고 여기 있겠다고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이고 이제까지 처음에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부터 우리 그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발버둥치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크게 벌을 받은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 딱 보니까 동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들을 세우는 역할을 모세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른 지도자들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엘르에셀도 불러오고 우리 여호수아도 불러오고 그리고 다른 지파의 두령들도 불러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본인이 했던 말들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약속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쪽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같은 리더십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런 의미에서 믿어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하였습니다. 처음에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의도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라고 물었을 때는 마치 좀 신뢰가 금이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그 요단 동편에 있겠다고 요청했던 사람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것을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신뢰를 주고받겠다고 사실 마음을 정한 것이죠. 지속적으로 서로를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쉽게 말해서 어깨동무를 하고 이 길을 함께 가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갈등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이 하는 행동이나 말들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개인적으로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좀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모습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는 그냥 단순히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자기는 떳떳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가 좀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 안에 동기가 좀 혼합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동기를 드러내었을 때에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좀 확정이 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양한 이유에서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요. 다양한 이유에서 우리가 좀 드러내기를 힘들어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실 가장 좋은 모습은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와 같이 자신의 마음의 동기도 떳떳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앞에서의 떳떳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며 또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성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들어보신 분들 아마 많지 않을까 싶은데, 박영선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면요, 뭘 맨날 강조하시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제 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정말 질리도록 많이 하시거든요. 설교 때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약간 이런 영역들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신앙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이 틀린 건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라고 우리를 두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공동체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좀 꺼려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묵상을 할 때에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한번 그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삶과 행동과 말과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이 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대할 때 어떤 여호와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을 내가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어떻게 받아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